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자가 복음방송 주일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3월 17일 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참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귀절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귀절들이 연속으로 세 주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황금률 받기 전에 주지 마라. 황금률, 콤마 받기 전에 주지 마라. 황금률이 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받기 전에는 절대로 주지 마라.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근데 이것이 이제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하고 이제 이 선지자니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예언서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 이런 율법서와 예언서 전체 내용을 총괄하는 최고의 규칙이라는 거예요. 규칙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실천해야 되는 규칙으로서 모세 율법과 선지서의 내용 전체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 최고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제공하는 모든 내용을 총괄하는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최고니까. 황금이라는 뜻이 변함이 없는 최고의 가치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평화의 상징, 그럼 비둘기인 것처럼 최고, 변하지 않는 최고로 좋은 것. 이게 이제 황금이에요. 비유적으로.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황금률과 관계해서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쉬운 점은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규칙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황금률을 실천하기보다는 삶의 각 부분, 각 영역에서 별도의 그 영역에 해당되는 황금률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관계의 황금률, 자녀 양육의 황금률, 아니면
주식 투자의 환급률, 부동산 투자의 환급률, 아니면 뭐 합격과 면접의 환급률, 거래 성사의 환급률 등등, 이것이 이제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하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들이 인간의 삶의 영역 전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이나 예언서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제외하고더라도 이 땅에서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의 영역 전반에 걸친 모든 규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황금률 하나만 있으면 이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나 무슨 뭐 부부관계나 자녀 양육이나 하여간 인간이 삶에서 겪게 되는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과 선지서 안에는 인간의 삶의 영역을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중에 많은 규칙들을 제시하지만 그 모든 규칙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고, 또 그것들 중에서 최고의 규칙인 것이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황금률이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면 부부관계가 황금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황금의 관계가 될 수 있고, 직장에서의 생활이 황금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직원과의 관계도 황금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황금률만 있으면. 이 황금률 하나를 가지고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 어떤 영역에서든지, 그것이 건강 문제 때문에 만나게 되는 의사 선생님과의 관계든 뭐 어떤 사람이든 건강과 관계되는, 또 재정 문제와 관계되는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든, 가족과의 만남이든, 직장에서의 만남이든, 그 친구와나 애인의 만남이든, 어떤 만남이든지 간에 그 관계를 황금 관계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마다, 삶의 부분마다, 삶의 주제마다 다른 황금률을 찾지 말고, 오직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황금률 하나만 가지고 다 모든 관계를 황금의 관계로, 마치 신화 속에 나오는 마이더스 왕이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했던 것처럼 이 황금률의 규칙을 가지고 관계하는 관계마다 가장 최고의 관계인 황금의 관계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황금은 좋아해도 황금률을 좋아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삶의 다른 영역마다 별도의 황금률을 찾고 있는 겁니다. 어떤 규칙을 통하면 내가 이 영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 규칙을 붙잡으면 내가 삶의 이 영역에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아니, 재정과 관계되는 문제에서, 건강과 관계되는 문제에서 사람을 만날 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 황금률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그 모든 관계를 황금의 관계로 만들 수 있겠는가? 좀 더 설명을 제가 해드려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제대로 알고 우리가 살았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무식했고 여러분도 몰라서 그랬던 거지만 지금과는 판이한 삶을 살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쉬운 것은, 아마 이 첫 번째 아쉬움, 삶의 영역마다 별도의 황금률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이 아쉬움이 바로 이 두 번째 아쉬움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더 큰 아쉬움입니다. 뭐냐 하면 황금률 자체에 대한 오해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의 의미를 자꾸 사람들은 이타정신, 헌신, 희생, 양보 이런 것들과 이런 단어들과 연관을 시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오해라는 겁니다. 황금률을 써먹을 수 없고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황금률 하나로만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거를 이타성이다, 희생이다, 봉사다, 무슨 양보다, 헌신이다 이런 단어와 연관을 지어놓으니까 여러분 누가 이타적일 수 있습니까? 누가 희생할 수 있고 누가 헌신할 수 있고 누가 양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못하는 것을 황금률로 제시하고 이대로 살라고 그러셨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오해가 지금 깃들여 있는 것이냐? 사람들이 황금률을 보고 기독교에서 황금률이라고 하니까 각 종교마다 기독교 너희만 황금률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도 갖고 있다. 이래서 찾아낸 거예요. 비슷한 것들.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나를 위하는 만큼 남을 위하지 않는 자는 신앙인이 아니다. 비슷해요. 또 불교는 내게 해로운 것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비슷하잖아요. 힌두교도 내게 고통스러운 것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말라. 유교,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공자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런 타종교에서 제시하는 가르침들에 대해서 성경의 황금률이 우위를 차지한다는 점을 역설하기 위해서 기껏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합니다. 공자의 말씀,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공자는 하지 말라. 예수님은 하라.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표현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그러면 공자의 말씀은 은률, 실버 룰이라. 이렇게 조금 격화시켜갖고 기독교 황금률의 우위를 찾으려고 그래요.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슬람교부터 불교, 힌두교, 유교에서 얘기하는 이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 이런 모든 기절들과 기독교가 지금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이 황금률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예수님의 황금률을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힌두교가 내게 고통스러운 것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말라. 예수님의 황금률과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걸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비슷한 거라고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했느냐 소극적으로 표현한 차이일 뿐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황금률을 생활 속에서 써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황금률 이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까? 바로 12절에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기도문, 주기도문을 함께 생각할 때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기도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그러므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주기도문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우리가 얘기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그러므로를 함께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소위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가리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요약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황금률을 다시 쓰면 이런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황금률의 이름은 황금률이 아니라 그러므로 황금률. 이름을 바꿔야 돼요. 주기도문을 그러므로 주기도문으로 바꿨던 것처럼 그러므로 황금률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황금은 좋아해도 황금률은 실제 생활에서 좋아해서 써먹는 사람이 없게 돼버린 거죠. 사실은 황금보다 더 좋은 것이 황금률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마이더스의 손처럼 모든 인간관계를 황금의 관계, 최고의 관계로 바꾸어주는 것이 황금률이라는 겁니다. 황금 같은 관계라는 게 뭐예요? 변질됨이 없이 최고로 좋은 상태의 관계. 그러니까 황금 부부 관계를 원하십니까? 황금률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어떤 황금률? 그러므로 황금률.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황금 관계이기를 원하십니까? 황금률을 따르면 돼요. 그러나 어떤 황금률? 그러므로 황금률. 이 그러므로를 빼버리니까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나 직장 동료 관계나 친구 관계나 애인 관계나 그 누구의 관계에서도 황금률을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황금률을 제대로 삶에서 실천하고 써먹으려면 적어도 황금률 아닙니까? 내가 인간관계를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 인간관계를 황금 같은 관계로 만들고 싶다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그 정도 인연일지라도 옷깃 한번 스치는 인연일지라도 그것을 아주 가벼운 황금 하다못해 14K 황금으로라도 만들려면 황금률을 적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황금률을 왜 안 써먹어요? 그러므로라는 말을 빼버리고 이해를 하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길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도 안 될 정도로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까지 살아올 때 저의 죄악된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이미 다 나의 그 죄악된 모습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씀을 나보고 지키라고 주셨을 거라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도. 근데 내가 나를 볼 때 느끼는 죄악됨보다 하나님이 나를 느끼시고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느끼는 죄악됨이 훨씬 클 텐데 그런 죄악된 존재가 어떻게 이걸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를 빼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를 빼면. 그래서 그러므로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황금률을 삶에서 써먹으려면. 그러므로의 내용을 알면 황금률 아니면 관계를 하고 싶지를 않아져요. 그러므로란 내용을 빼버리고 황금률을 생각하면 도저히 내가 못할 것이에요. 근데 그러므로라는 내용을 알고 나면 황금률로만 관계를 맺지 않으면 못 견뎌요. 내 스스로가.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응? 자, 그러면 그러므로가 가르치는 내용이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아주 그냥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구절들 아닙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아멘.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아멘.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덧붙이십니다.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아빠 나 떡 좀 줘. 그러는데 얘 이놈아 떡은 무슨 떡? 돌이나 먹어라. 그리고 돌을 주는 아빠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또 10절에 아빠 나 생선이 먹고 싶어. 그러는데 생선 좋아하네. 콱 물어버리는 뱀이나 먹어라. 그리고 뱀을 던져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악해요. 악해도
마음에 돌아가는 그 마음의 모양을 가만히 보면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악한데도. 우리가 도둑놈이라도, 우리가 강도라도, 우리가 사기꾼이라도 그 사기꾼이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그래요. 강도라도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이것을 전제하고 황금률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가 사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좀 불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새삼스럽게 촉구하지 않으셔도 이미 인간이면은 누구나가 다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고 무언가를 찾는 것이고 열리기를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강약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람마다 사람이면 누구에게서나 살아있는 한 그 삶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구하기 때문이고 찾기 때문이고 두드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는 무엇인가를 욕구하는 에너지예요. 욕구.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일이 욕구 아닙니까? 욕구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말씀 이전에도 이미 구하고 있고 찾고 있고 두드리고 있고 지금 오늘도 75억 명의 인구는 지구 위에서 계속 자기 나름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왜 그러느냐를 사람들이 따져본 거예요. 사상가들이나 종교가 따져본 겁니다. 그랬더니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돈을 열심히 버는 사장님이 돈을 저렇게 열심히 추구하는 저 힘이 어디서 나오나 가만히 봤더니 실제로는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성적인 욕구가 속에서부터 발산되면서 그 욕구가 돈을 벌겠다는 에너지로 표현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인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욕구 에너지의 핵심은 바로 성적인 욕구다.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나 이 공산주의자들은 아니다. 인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욕구 에너지의 원천, 샘물은 어디냐면 바로 돈이다. 재물이다. 자본주의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맞다, 돈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말합니다. 공산주의 너희들과는 그 돈에 대한 욕구를 표출하는 방식을 달리한다. 능력별로 얻는 대로 자기 것을 삼아라. 공산주의는 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있는 놈들 너희들 주머니를 뺏어 와야 된다. 이것뿐입니까? 찰스 다윈이나 요즘으로 말하면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은 그렇게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욕구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알았다. 진화의 욕구, 발전의 욕구, 개선과 향상의 욕구에서부터 사람은 그렇게 뭔가를 하루 종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돌아다니는구나.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확실한 깨달음, 확실한 인식에 대한 욕구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구하고 두드리게 하는구나. 니체 같은 사람 뭐라 그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유가 다 뭐냐? 가만히 봤더니 텔레비 뉴스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국회의원들, 무슨 장관 후보들, 차관, 이 모든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권력에 대한 욕구 때문에 저렇게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돌아다니는구나. 공자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런 욕구가 있는 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경천사상에 입각한 윤리적 자기완성의 욕구 때문에 그러는구나. 노자는 자연과의 합의를 위한 욕구 때문에 그런 거야.
석가모니는 고해에 빠지게 하는 집착으로부터 해탈의 욕구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런 다양한 욕구들 중에 어느 하나든지 아니면 겹쳐서든지 가지면서 사람들 살아가는데 다 틀린 대답이라는 겁니다. 다 틀린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런저런 결핍 때문에 욕구 에너지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이전에는 모든 것이 답이 없는 답이었어요. 정답이 아닌 답을 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무엇 때문에 인간은 그런 욕구 에너지가 생기는가라는 걸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간이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가에 대해서 인간 안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아라. 응?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난 알고 있다. 이 소크라테스가 참 지혜자는 지혜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삼스럽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이유는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많은 다양한 것을 사람들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데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욕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왜 문제가 됩니까? 인간의 마음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가 없어요. 올바르지 않아요. 이해가. 인간의 마음이 뭡니까? 인간의 마음에서 결핍이 생기기 때문에 뭔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채워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께서 나와 하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만물보다 우주 삼라 만상보다 크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라는 건 예수님 마음속으로 그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가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붙잡는 모든 사람에게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와 하나 되는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게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뭔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욕구 에너지가 발동되는 이유는 하나님 크기로 지음받은, 하나님 사이즈로 지음받은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욕구가 발동하는 것인데, 이 욕구 에너지를 마귀가 성적인 욕구로, 권력에 대한 욕구로, 발전과 진화와 개선에 대한 욕구로, 올바른 깨달음에 대한 욕구로, 가지가지의 욕구로 다 뒤바꿔 놨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것과 마찬가지냐면은 친구가 결혼을 해서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데 결혼식이 호텔에서 하면서 10만 원짜리 뷔페 음식이 이제 피로연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대충 때우고 저녁 무렵 이제 오후에 있는 결혼식 뒤에 먹게 될 10만 원짜리 뷔페를 먹으려고 침을 흘리면서 결혼식장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 부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회사로 돌아와라. 급한 일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회사에 가서 야근을 12시까지 하다가 배가 너무너무 고프니까 컵라면을 먹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10만 원짜리 호텔 뷔페 대신에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떼어야 되는 상황. 하나님이 10만 원짜리 뷔페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생긴 배고픔을 가지고 돈을 욕구한다든지 공산주의나 자본주의처럼, 그리고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성적인 욕구로 표현한다든지, 니체가 말한 것처럼 권력을 갖고 싶어 한다든지,
아니면 진화론자들처럼 발전이나 개선에 대한 욕구로 표현한다든지 이게 다 컵라면을 향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뭐라 하시냐면 이제 진짜 내가 왔으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제부터. 너희가 이제까지 돈 구하고 살았지, 건강 구하고 살았지, 좋은 애인 만나가 하고 결혼하게 되려고 구하고 살았지, 내가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지. 다 아니다. 다 아니다. 이제 내가 왔으니까 진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게 무엇인지 가르쳐 줄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얘기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 좋은 것이 뭐예요, 여러분? 좋은 것. 좋은 것은 일단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중에서 또 좋은 것은 두 번째로 어떤 조건이 만들어져야 됩니까? 내가 가졌는데 내 마음이 만족해지고 기뻐져야지 좋은 것이에요. 내가 갖긴 가졌는데 뜨거운 감자예요. 감자를 하나 쏙 내밀어 주길래 나한테 주니까 감자 먹고 싶어서 손으로 덥석 받았습니다. 이제 좋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첫째 조건은 만족된 거지요. 내 손으로 붙잡았고 내가 가졌으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뜨거운 감자예요. 뜨거운 감자. 손이 아주 지글지글 타버립니다. 뚝배기에 순댓국을 내놨는데 막 뚝배기 하면 끓는 거잖아요. 끓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끓는 모습이 없어. 그래서 웬만큼 식었나 보다 하고 숟가락으로 순댓국을 팍 떠가 입에 딱 넣었는데 입 안이 다 수육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거로 만들었는데 이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것 중에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지니까 기분이 좋고 만족한 거예요. 마음이 좋고 만족한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주시려고 하는 이 좋은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성령님을 우린 자꾸 기능적으로 생각합니다. 기능적으로.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저런 능력을 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행할 수 있어. 아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면 내가 애인을 사귈 때 애인은 지금 저기 서울에 있는데 나는 강릉에 있습니다. 그러면 강릉에 있는 내 마음속에 애인이 들어와 있잖아요. 실제로는 서울에 있어도. 이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는 아버지가 밖에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오신 아버지가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내 안에 들어온 내 자식과 밖에 있는 내 자식이 동일하지 않아요. 실제 자식은 딴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자기 멋대로 아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달라요. 근데 예수님 밖에 계신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들어오신 아버지는 동일한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신 아버지가 성령님이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들어가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좋은 것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지고 보니까 내 본래 마음이 하나님 사이즈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쏙 들어오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황금률과 연결시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므로라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너희 인간 아니냐. 근데 사람을 만났을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앞에 나온 사람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만날 때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만난 사람으로부터 좋은 것, 가지면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므로? 네가 가졌을 때 마음이 좋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좋은 것은 하나님 자신이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자신을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을 갖고 나서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만날 때는 네가 이미 마음에 가득 차서 더 이상 좋은 것이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전에 만난 그 사람 만나보니까 네가 이전에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런저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란 적이 많이 있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사람을 지금 네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는 어떤 것 좋은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이미 너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했고 하나님만이 좋은 것으로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니까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만났을 때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말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사람에게 주기만 해라.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 황금률의 말씀이. 즉, 내 마음이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그렇게 내 마음을 만족하고 기쁘게 만드는 좋은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뿐이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좋은 것은 완결되는 것이다. 너에게 필요한 좋은 것, 네가 가졌을 때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 좋은 것은 완결되고 끝나는 것이다. The end다. The end.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만났는데 이전에 하나님을 갖지 못했을 때 네가 구하고 그 사람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있지 않냐. 그럴 필요가 없게 됐으니까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너는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만 보고 그 사람에게 주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가 황금의 관계가 돼 간다는 거예요. 하여간 사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은 뭔가 좋은 것을 그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내가 좋은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상이 아니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구하고 찾고 두드린 뒤에 그러므로 이제 사람은 주기만 해야 되는 대상으로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쫓아왔지만 그 사람들이 쫓아왔다는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으셨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아버지로 좋은 것은 다 취하고 계셨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누군가 와가지고 예수가 훌륭한 분이야,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증언도 구태여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게는 좋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뿐이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좋은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온통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만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런 삶의 패턴이 어떻게 우리 같은 무지렁이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고 말씀하실 때처럼 이런 부족한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하나님을 갖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갖겠습니까? 돈 100만 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응? 이 재정 문제 해결하고 건강 문제 해결하고 자식 문제 해결하고 승진 문제, 결혼 문제, 무슨 취직 문제 이런 거 해결하는 것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안 되는 판인데,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찾고 두드리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욕구할 수 있기만 하면, 욕구의 방향을 하나님에게로 돌리기만 하면 내가 길이 되어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림의 그 욕구 에너지의 사용이 헛되지 않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프로이드처럼 이쁜 애인 아니면 멋진 남자 애인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해야지 이런 성적 욕구를 향해 구할 것도 없고, 공산주의나 자본주의처럼 돈에 대한 욕구를 향해 구하고 찾고 두드릴 필요도 없고, 니체가 말한 것처럼 권력을 향해 달려갈 필요도 없고, 이 다윈이라든지 이 도킨스 이런 사람들이 말한 대로 더 나은 내일을 향해 갈 것도 없다. 좋은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뿐이다. 진정으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아버지뿐이다. 왜냐하면 너희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들어오기 전에는 결코 만족과 행복이 없다. 근데 그렇게 아버지를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릴 마음만 있으면 내가 길이 돼준다. 자,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 그동안 구하는 것들이 많고 찾은 것들이 많고 두드리는 문들이 많았던 이 세상에 대해서 죽자. 그리고 부활하여 하나님을 향하자. 그리고 승천하는 나를 따라서 너희 마음이 함께 하늘로 가자. 그러면 좋은 것인 하나님이 채워질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원한이 없을 정도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주어질 것이다. 이제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할래?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할래? 주기만 해라. 주기만 해라. 사람이라는 존재는 애초에 그것이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부모든 좋은 것을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좋은 분을 갖는 길이 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진 다음에는 아내 남편을 보면 이제는 그냥 아내가 필요한 게 뭐고 남편이 필요한 게 뭔지, 자식이 필요한 게 뭔지, 직장 동료가 필요한 게 뭔지, 친구 누구를 만나든 심지어는 원수를 만나도 그 원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왜냐하면 원수로부터 좋은 걸 기대하지 않으니까. 원수로부터 사람들은 어떤 좋은 걸 기대하죠? 원수가 사라지는 것이 좋은 것이고, 원수가 어디 가다 교통사고라도 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원수가 실패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원수에게서조차도 좋은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에게도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황금률은 그러므로가 없으면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하십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얘기하십니다. 연속적인 오해가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주석의 설명을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좁은 문과 좁은 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시작부터 끝까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은 어려웠으나 나중에는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좁고 협착한 삶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비장한 각오와 결단을 내린 사람은 그것이 끝이 아니요 고난의 시작임을 깨닫고 매 순간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주석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석들도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어떡한다?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4장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요한복음 20장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좁은 문 좁은 길은 이거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길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넓은 문 넓은 길, 우리가 쉽게 생각해 믿지 않는 사람들, 보통 사람이 사는 거. 그래, 믿지 않고 넓은 문 넓은 길로 들어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유대 땅에 있으면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돈 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다, 이게 다 율법 아닙니까? 실제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나름대로 황금률을, 성경이 말하는 황금률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 붙잡고 있는 황금률을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바라는 바를 이루겠다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넓은 문을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넓은 길을 가는데, 넓은 길 걷는 사람 치고 고통이 없는 사람, 고난이 없는 사람, 수고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좁은 문은 예수님 말씀대로 쉼을 얻어가면서 쉽고 가볍게 가는 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그런 길입니다. 좁은 길은 좁지만 넓은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이 모인다 그랬어요. 근데 좁은 길은 좁아서 나 혼자밖에 못 가요. 그러나 대통령은 5,500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사람만 될 수 있어서 5,500대 1이에요. 그러나 좁은 문은 좁아서 나 혼자 가는 길이지만 5,500만 명이 원하기만 하면 5,500만 개의 길이 제공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 되는 길이 좁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고 몰려왔는데 하나의 길밖에 없잖아요. 이게 넓은 길의 특징이에요.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게 넓은 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좁은 길은 나 혼자 가지만 내 아내가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하면 내가 가는 좁은 길을 같이 와서 낑겨서 같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도 좁은 길을 가고 내 자식도 내 자식의 좁은 길을 따로 하나님이 다 제공하시는데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서기만 하면 쉬면서 간다는 거예요. 평강이 계속 따라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 수밖에 없는 것이냐? 앞에 얘기들과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좋은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이란 건 갖게 되면 만족하고 기쁘고 즐거워지는 겁니다. 여기서 좁은 문 좁은 길이 나오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은 좋은 것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이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을 만나면 절대로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는 주기만 하는 삶이 좁은 문 좁은 삶이에요. 근데 이 삶의 패턴이 모든 관계를 황금의 관계로 만들어지는 황금률이라는 겁니다. 그럼 넓은 문 넓은 길은 뭐예요? 하나님 말고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사는 겁니다. 돈도 좋고 건강도 좋고 합격도 좋고 승진도 좋고 취직도 좋고 결혼도 좋고 형통 좋고 번영 좋고 이 세상에서 닥치는 대로 좋은 것들
것들을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아가는 게 넓은 문인데, 닥치는 대로 좋은 것을 삼을 수 있으니까 넓기는 넓어도 이 넓은 길 가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행복하냐는 겁니다. 힘이 안 들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맨날 나오죠. 국회의원 되면 힘이 안 듭니까? 맨날 싸움박질하고 욕하고 신경 쓰고 국민 눈치 봐야지요. 같은 당 내에서는 또 편안합니까? 같은 당 내에서도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서로 헤게모니 갖고 싸워야 되지요. 대통령 되면 편안합니까? 정적들의 반발, 또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 진영의 반발,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 진영의 반발,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이 넓은 길을 가면서 행복하기는 애당초 긁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넓은 길을 가면. 넓기 때문에 많이 찾아오는 것 뿐이지, 거기는 좋고 만족하고 기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거의 10,000km, 9,800km인가 그래요. 그리고 60개가 넘는 역을 거치게 됩니다. 지나는 터널이나 교량의 길이만도 100km가 넘어요. 그리고 8일 동안 달립니다. 근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철도의 폭은 1m 조금 넘어요. 1.2m라고 합시다. 보통 그 철도의 궤의 이 폭처럼. 시베리아 벌판을 종으로 길이를 재면 그게 얼마겠습니까? 적어도 시베리아 벌판만 해도 1000km가 넘을 거예요. 1000km의 폭 중에서 1.2m 되는 기찻길을 놓은 겁니다. 이렇게 넓은 길을 간다고 시베리아 벌판 아무데나 발을 턱 들여놨어요. 그 시베리아 중간쯤에 있는 우랄 산맥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말을 타고 달려도 11개월이 걸린대요. 근데 우랄 산맥을 넘어서 모스크바까지 가는데 넓은 평지라고 해서 아무데나 발을 들여놓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베리아에 눈이 내리고 뭐 황량하고 춥고 그 길을 가서 모스크바 언제 갑니까? 근데 좁지만 1.2m, 수백 미터, 수천 미터가 되는 시베리아 벌판 중에 1.2m 되는 좁은 레일을 깔아놓고는 그 위를 달려버리면 8일 만에 도착하는 거예요. 8일 만에. 눈이 내리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기차만 타면 계속 갑니다. 그 기차 안에는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가벼움이 있어요. 내가 달리는 게 아니니까. 너무 좁지요. 1.2m예요. 1.2m. 시베리아 벌판의 폭 길이에 비해서 1.2m는 이거는 좁아도 이렇게 좁은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거. 모스크바가 내가 이루고 싶은 지점이에요. 그러면 기차인 주제에 시베리아 벌판에서 레일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레일이 좁다고. 그래서 시베리아 벌판 위에 떡 놓였어요, 기차가. 10m 가는 게 평생 걸리는 거예요, 10m. 그 바퀴가 푹푹 빠지는 가운데 10m를 어떻게 갑니까, 기차가? 도대체 먹고 사는 게 왜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응? 결혼해서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 게 왜 그렇게 힘이 들어요? 자식 낳은 거 옛날처럼 7, 8 낳은 것도 아니고 하나, 둘, 셋 낳는 건데 왜 그렇게 자식 기르기가 힘들어요? 넓은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에게 좋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좋은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돈이라는 좋은 것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이 길이 없는가를 찾고 있기 때문에 기차가 모래사장을 달리는 것처럼 이렇게 힘든 거예요. 힘이 들어도 가기나 가나요? 전진이나 있나요? 또 전진을 했다 하더라도 엉뚱한 곳에 가는 목적지까지는 상관도 없는, 기쁨이 없어요. 진정한 목적지가 뭡니까?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게 진정한 목적지 아닙니까?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어디 가서 도착했어도. 이 좁으면 좁은 길, 황금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연결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을 찾고 싶을 때 넓은 길을 가지 마라. 오직 하나의 길, 십자가에서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 한 길만 고집해라. 좋은 것, 네가 기쁘고 싶냐? 만족하고 싶냐? 행복하고 싶냐? 그러면 우선 돈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가 있고 뭐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 나라에 무슨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 네 마음은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어야 해결이 되는데 만족하고 기쁨이 주어지니까 그 좋은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뿐이고 그분께 가는 길이 십자가 부활 승천 내가 뚫어놓은 이 길밖에 없으니까 네 마음은 무조건 하고 이 길로 와라. 이 좁은 길입니다. 좋은 것은 아버지뿐이다. 하나님 아버지뿐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은 십자가에서 좋은 것이 많다고 여겨졌던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어버리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뿐이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것을 받게 되면 이제 이 땅에서 좁은 길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만나는 사람마다 더 이상 좋은 것을 기대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고 계속 주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은 줄 게 없었어요. 돈도 없으시고 명성도 없으시고 뭐 인기를 누릴 만한 것도 없으시고 해서 주신 게 뭡니까? 당신의 몸을 줘버리십니다. 십자가에서. 몸을 줘버리시는 거예요. 그 몸을 줘버리신 사건이 복음이 되니까 사도 바울은 똑같이 거지 같은 형편에 그 복음을 주면서 다니는 겁니다. 자기 몸 버려가면서.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면서 자기는 몸에 병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그 복음이 너무 좋아서 그걸 주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만나도 누구에게도 좋은 걸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자기가 좋은 것은 예수님이 뚫어놓으신 좁은 길을 따라서 하나님만이 좋은 것이라는 좁은 문의 생각을 가지고 좋으신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거짓골로 살았지만 사람을 만나서 좋은 것을 기대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여러분, 황금률 하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황금률은 그러므로 황금률이에요. 이 그러므로 속에는 좋은 것은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는 좁은 문 좁은 길에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직 십자가에서 승천으로 이어지는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고백을 통하여 그 좋은 것인 하나님을 내가 가질 때 사람을 만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황금률입니다. 이 황금률을 이루기 위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고 오직 하나님만이 좋은 것임을 고백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나님만을 가지고서 진짜로 모든 관계를 황금 관계로 만들어내면 그 자리가 뭡니까? 나라가 임한 자리가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러 영역 모두를 주님 말씀하신 황금률 하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만이 좋은 분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가지게 하시며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 생활하에 전념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가 황금의 관계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